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흩어짐과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들에게 이제 중동에서 비극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그 민족의 그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 두 민족의 갈등과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벌써 이제 무려 사상자가 12,000명이 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만의 특성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은 영토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민족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이야기, 그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아람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그 이슬람을 창시한 무하메드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됐는데 그 승천한 장소에 이제 사원을 세우게 됐는데 그 사원이 궁구롭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터에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과 이 이슬람은 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성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극적인 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종교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신앙인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 다락방에 모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큰 은혜 가운데 강림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시작했고, 그 모습을 듣고 바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에 감동받은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갓 태어난 이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그런데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나오는 스데반은 그 초대교회, 이제 갓 태어난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과 함께 교회 안팎의 고아와 가부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했고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도 그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 이제 공회에 끌려오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 끌려온 장소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했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을 맞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그 시작점으로 하여서 이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의 큰 박해가 크게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큰 박해를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땅을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요. 3절을 보면 그 박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잔멸하였다는
모욕하다, 더럽히다, 파괴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멧돼지가 이제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짓밟아 버려서 그 포도원의 씨를 아예 싹 말려버리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잔멸하다는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는 미처 기지개를 피기도 전에 뭔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끝이 났고 도저히 되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놀랍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교회는 끝나지 않았다. 교회는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생명력을 더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사울과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겁을 주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박멸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를 잘 정의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특정한 어떠한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한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교회를 지역적인 건물로 생각한다면 초대교회는 분명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 한두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초대교회는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함은 놀랍습니다. 성도들이 각처에서 그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박해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와 기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이제 먼 곳에서부터도 생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이들이 곳곳마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생명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그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했던 복음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그 촛불이 휘태휘태하면서 꺼질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 불씨가 날아가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다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뭐 그런 얘기. 그게 이제 봉선화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봉선화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봉선화가 탱탱하게 익었을 때 이제 톡하고 이제 건드리면 그 봉선화 그 껍질이 터지면서 그 힘에 의해서 그 씨앗들이 멀리까지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났지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기쁜 복음의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런 박해를 통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비극적인 또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가진 교회가 5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나마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얼핏 우리는 교회가 패배한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서
역전시키는 분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오히려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나요? 바로 이 시기가 바로 도래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시기가 바로 이루어졌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그 복음이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시기가 마침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외부로의 핍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인들과 땅끝까지 그 세계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5절부터는 이제 한 사람의 인물이 소개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선교의 첫 인물, 선교하는 첫 인물로 나오는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우리가 아는 그 12사도 중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이제 그 박해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일정은 이런 여정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의 그 피가 섞여서 혼혈 민족으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개돼지보다도 못한 그 가축보다 못한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만약에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님이 과연 사마리아에 들려셨을까요? 안 들려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안 들려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이제 가고자 하는 길로 갔겠죠. 그러나 큰 박해로 인하여서 빌립 집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대한 그 교회의 개념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땅, 우리 예루살렘, 우리 민족, 우리 유대만 이렇게 집중되었던 그 빌립의 시선이 그토록 멸시하던 그들의 땅을 밟게 하고 그리고 그토록 멸시하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시야가 넓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도망하다시피 도착한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12절부터 13절도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이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세례받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범주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과 온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정말 특정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든 함께 하신다. 그 진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벽을 허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유대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민족의 그 갈등, 그 골 깊은 갈등을 메워버리고 화해시키고 그 싸움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시선도 넓히십니다. 온통 나에게만 집중됐던 시선, 오직 나의 행복, 나의 것만 생각하던 우리의 시선이 타인에게도 넓혀지고 또 그 타인에서부터 또 온 세계까지 넓혀져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도저히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참아낼 수 없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교회와 주일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나의 모든 삶, 모든 시간 가운데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속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그 사마리아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 사역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시험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놀랍게 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직 마술사였던 시몬이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이런 성령세를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한테 이제 뒷돈을 이제 찔러준 겁니다. 이제 봉투를 잘 챙겨가지고 나도 이것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와 그리고 유혹이 존재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성도 안에서 틈타 들어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신대원 동기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사역이 뭐였냐면 이제 매년마다 이제 세례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제 교육을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세례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대한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구주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봤을 때 이제 세례를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이제 신앙의 그런 기초가 아직 없으시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이제 장로님의 자녀들이 있었고 또 이제 목사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에 이제 압박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 말하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교회에서 장로님을 마주치고 목사님을 마주치면 뭔가 무언가의 압박이 느껴지는 것처럼 해서 이제 고민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내가 이제 세례를 교육하고 이제 세례를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람인데
이제 도저히 세례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신앙이 약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해진 원칙대로 해야지. 그럼 왜 기준이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빡빡하면 안 돼. 세상처럼 너무 빡빡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유두리가 있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례 그까짓 게 뭐 중요한 거야.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제 시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가 가진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불려집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세는 것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세는 게 더 쉽다, 그렇게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돈을 쓰는 사람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이 대접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돈이 사람을 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험한 생각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돈을 쓰면 대접받는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돈을 사용해서 대접받으려 한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무엇인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논리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돈이면 부흥도 시킬 수 있고, 돈이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 그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그 성령의 임재를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과거 그가 마술사로서 사람들 앞에서 마술쇼를 행했던 것처럼 그가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마치 성령쇼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돈벌이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가진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은 결코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일부는 심기고 일부는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이것이 내가 전부입니다, 헌금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무도 그들에게 헌금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내가 뭔가를 드렸으므로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에 거짓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아는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약간 인간적인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 좀 전부는 안 했어도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다행이지.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훨씬 낫지. 잘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 이야기하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대가로 죽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헌금을 그냥 조금 숨겨놓았다고 해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까지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시몬의 이야기,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냐,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교회의 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서 향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돈으로 세워질까요?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고 필요한 자재를 세우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교회의 예배당일 뿐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교회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십니다. 어떠한 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잡고 있는 그 주권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큰 재물을 갖다 주고 어떤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의 주권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1세기의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들을 초대교회들은 겪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던 이 초대교회가 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불씨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열방으로 확산되는 불길로 번져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고 신뢰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생명이 퍼져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재정을 자랑했을까요? 건물을 자랑했을까요? 모이는 인원을 자랑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교회 규모를 자랑하지 않았고 재정을 자랑하지 않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핍박받고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들은 도망하는 중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인 삶,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외치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마이클 그린 박사님이 쓰신 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이 마이클 그린 박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분이 1세기, 2세기 이런 유대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그 순전한 열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뜨겁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어떤 사람이라도 멸망할 수 없다고 그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곧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열쇠인 만큼 그것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련한 세상 가운데 쏟아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복음이 나에게 심오한 영향을 준 것을 가지고 그 복음과 함께 세상 가운데 뛰어들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요일에 국한된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심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전부, 나의 전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자랑했고 그들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그들 가운데 충만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충만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재 나의 삶이 궁핍하고 비천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울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남들이 나보다 더 사회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나 예수님은 나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가오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이 비천하고 형편이 어렵고 도망자의 신세라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오가 바로 예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돈 몇 푼 때문에 사도로서의 가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로서의 긍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주인이시고 살아있는 주권자이심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에 담긴 의미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세례에 담긴 가치를 지키기 원했으며 세례 받는 이의 그 믿음의 고백을 진심으로 듣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이런 위험성, 형식적으로 행하는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도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함정과 위험이 우리에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시요 교회의 마지막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도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를 한 후에 이제 가사의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이제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그 애굽의 그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누비아라는 그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내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정말 그 애굽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죠. 아마도 근데 그는 이방인 출신의 내시였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 갔어도 그 성전뜰은 밟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성전에 가서 성전뜰은 밟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먼 길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가사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사가 조금 특별한 장소였던 것은 이제 그가 이제 애굽을 거쳐서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이제 애굽에 이제 큰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이 가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주유소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빌립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마침 그 내시가 마차 안에서 이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32절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제 빌립이 물었습니다. 너가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그러자 내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에디오파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끌려가서 굴욕과 그 죽음을 당하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라고 알려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가 뜻을 모르고 읽고 있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없이 굴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 놀라우신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어디를 도착하게 됐나요? 물가에 도착하게 된 거죠. 사막에서 이제 물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빌립을 인도하셔서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때마침 내시가 말씀을 읽고 있었고, 빌립이 너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말을 하니 내시가 그것을 믿게 되었고, 또 그 믿는 순간에 물가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물가에서 이 내시와 빌립이 함께 들어가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바로 영적인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또 다른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39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존귀하심을 받는 그곳마다 모든 환경과 조건과 처지와 감정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미움과 박해를 맞이할 때 침착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반응한 모습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돌을 던지거나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거나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다.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신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불굴의 용기는 실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나요? 바로 예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던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박해를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고,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고,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예수의 부인하는 말은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에 고문을 가하고 고통을 가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입으로부터 예수님은 없는 분이다,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겠다, 그런 부인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문하고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신하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그 불굴의 용기를 보여줬고, 그들의 모습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며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시작되어 예수님으로 마치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가? 오늘 나의 상황과 처지와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질문하며 예수의 영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예수의 쟁의가 되게 하소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오늘 내가 갖게 하소서. 오늘 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를 굳게 붙들고 오늘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영향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재생산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펴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